여러분, 제가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스마엘의 비밀에 대해서 함께 다루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여러분과 야곱의 환란, 사랑병을 위한 야곱의 환란이라는 시리즈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떻게 세계 선교와 맞물려 있으며 그 세계 선교가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장차 임할 대환란을 준비하는 과정이자 준비 단계라는 것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가고 있고, 그러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파했을 때 그 천국 복음의 의미, 그 천국 복음에는 예수님과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의한 천국 복음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이 본질이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입증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과 지난 5번의 강의를 진행했고, 이제 오늘은 파트 2의 이스라엘과 이 복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풀어가면서 이 모든 것은 결국 무엇을 위함인가? 사랑병을 위한, 예레미야 23장을 보게 되면 여호와의 진노는 그 마음의 뜻한 바를, 그 마음의 정한 목적을 실행하고 성취하기까지 돌아서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 마음의 목적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 계획을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실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그 실행을 통해, 그 계획을 통해 하나님의 경륜을 풀어감으로 인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해갑니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랑병을 위한, for lovesickness, 첫 계명을 위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 모든 것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그냥 머리로 인지하는 것이 아니라 재림을 사모하기 원하고 재림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향한 사랑으로 여러분과 저의 심령이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의 마음처럼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것이 여러분과 저의 목적이고, 그것이 이스라엘에 이해해야 되는 우리의 목적이며, 세계 선교의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비전이고, 대환란을 통해 하나님께서 성취해 가실 당신의 목적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오늘 이스라엘과 복음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예수님과 사도들이 의미한 천국 복음의 의미 속에 어떻게 이스라엘의 이 민족적인 회복이 함축되어 있는지를 제가 이제 풀어가기 앞서 먼저 다른 메시지, 제가 지금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린 이스마엘의 비밀이라는 메시지를 좀 풀어가기 원합니다. 제가 이것을 이제 추가적으로 지금 쓰고 있는 이 책에 추가로 이제 담을 프롤로그인데, 서문인데, 제가 이제 이것을 함께 여러분과 다루기 원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이란과 이스라엘의 전쟁을 해서 전 세계가 지금 중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의 논쟁이 전 세계 대화거리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이란의 비밀에 대해서 계시하기 시작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이스마엘의 비밀을 저에게 하이라이트 하십니다.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철회될 수 없고 이 속에는 하나님의 신비가 담겨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방인의 수가 다 차고 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인데, 구원자가 시온에서부터 나와 야곱의 경건치 아니할 것을 제거할 것이다. 이것이 나의 언약이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입니다. 비밀입니다. 이스라엘의 비밀. 그런데 이스라엘의 비밀을 강조할 때 우리가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에 무지해서 또한 안 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본문에 사도 바울이 이제 은혜의 복음과 율법주의를 대조시키면서 이제 율법주의를 여종인 하갈에게 비유를 하고, 그 다음에 은혜의 교리, 은혜의 복음을 이제 자유인인 사라의 혈통, 이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이미지 속에 하갈, 이스마엘 하면 그냥 부정적인 그런 성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라기서 1장을 보게 되면 내가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를 미워했다. 마치 에서는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 미움받기로 택함받은, 작정된, 예정된 존재인 것처럼 우리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의도치 않게 이스마엘이 하나님의 계획의 사고이자 인간의 실패라고 쉽게 섣불리 결론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실족하여서 이집트 여인인 하갈에게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마치 요셉의 스토리 속에 형들이 악을 뜻하여서 요셉을 팔았지만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경륜과 지혜를 깨닫고 났을 때 하나님은 선을 뜻하셨다. 형들이 요셉을 판 것이 하나님의 계획의 사고가 아니라, 탈선이 아니라 계획을 성취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예정이었고 하나님의 작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하나님의 지혜가 이스마엘의 비밀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지혜를 보게 되면 이 복음의 경이로운 비밀은 무엇이냐면,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죄가 이 지구에 침투하기 전에, 세상이 창조되기도 전에, 창세 이전에 죽임당한 어린 양, 예수님은 죽임당하기로 창세 전에, 천지가 지음받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경륜 속에 계획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이자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것이 신비입니다. 이러한 복음의 비밀이 이스마엘 속에 역사하고 있다고, 이러한 복음의 지혜가 이스마엘의 비밀 속에 역사하고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마엘의 스토리를 간략하게 제가 이제 요약해 나가면서, 이것이 어떻게 오늘날 중동 땅 가운데 아브라함의 가족 속에 예수님의 그 중보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인 것처럼 저희가 하나 되어서 세상이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을 알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의 기도는 결국 이사야 19장의 예언인 이집트와 아수르와 이스라엘이 하나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이 가족이 정말 성삼위일체의 연합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예수님의 기도가 성취될 것입니다. 자, 이스마엘의 스토리 제가 간략하게 요약해 가면서 어떻게 장차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그리고 장차 종말론적인 발람의 역전이 펼쳐가실 것이를 제가 여러분께 예고해 가고 제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스마엘을 보게 되면 이제 창세기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예수님께서 육신이 있기 전에 성경에 등장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로 종종 등장합니다. 근데 이 여호와의 사자는 그냥 단순한 천사가 아니라 여호와와 동등한 권위와 본질을 갖고 있는 여호와입니다. 그래서 이 여호와의 사자가 창세기에 처음 등장하는 곳이 16장인데, 그 장면이 바로 하갈, 이집트 여인인 하갈에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이집트 여인에게 그녀가 낳은 아들의 이름을 지명하여 주십니다. 바로 이스마엘입니다. 이 스토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섭리 속에 펼쳐가는지 보이십니까? 그리고 스토리를 전개해 가게 되면 결국 이제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팔리게 되는데, 결국 그 종으로 팔리는 사건이 요셉의 꿈을 성취해 가고 고센 땅을 예비해서 장차 임할 7년 흉년을 맞이할 수 있는 이 고센 땅을 예비하는 과정이 됩니다. 그런데 요셉이 누구의 손에 통해서 팔려가게 되냐? 이스마엘의 자손들의 손에 통해서 팔려가게 되죠.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예비하셔서 요셉을 준비하실 것이고, 요셉을 통해 이 마지막 후 3년 반의 이스라엘의 고센 땅을 예비하고 펼쳐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스토리를 보게 되면 모세가 바로를 피해서 도망을 쳤을 때 간 곳이 미디안입니다. 그 장로 이드로는 미디안 사람입니다. 미디안이 어디냐? 오늘날의 사우디아라비아입니다. 아랍 사람, 사우디아라비아 사람을 통해서 모세를 보존하시고 결국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의 역사를 펼쳐가실 때 결국 여호수아와 갈렙 딱 두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을 성취해 갈 수 있도록 역사에 가시는데, 그 갈렙이 그니스 사람, 에서의 후손, 오늘날 요르단 사람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많고 많은 사람 가운데 요르단 사람을 통해, 그 요르단 사람의 믿음과 요르단 사람의 인내를 통해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유다 지파의 그 유업으로 약속하시고, 그 헤브론 땅에 있는 이 거인들을, 이 아낙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치시고 하나님께서 쫓아내신 것처럼, 저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요르단을 통해, 요르단의 교회를 통해,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그 유업을, 약속의 땅을, 그 땅의 거인들을 쫓아내시고 하나님께서 헤브론 땅을 회복하시고 유다 지파를 회복하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룻의 스토리가 모압 사람, 또 요르단 사람의 스토리죠. 나오미의 가문을 회복하고 메시아의 계보와 혈통을 이 요르단 사람을 통해서 이어가는데, 결국 룻을 통해서 보아스를 계시하시고, 여호와가 그냥 단순히 그들의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가문의 구속자,
남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계시하면서 결국엔 이 모압 여인 룻이 그 신부인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또 충격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회복해 가실 때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물고 하나님의 임재가 머물었는데 오벳 에돔이 누구냐? 가드 사람입니다. 가드가 어디냐? 블레셋 골리앗의 그 혈통입니다. 그 많고 많은 민족 가운데 블레셋 하필이면 골리앗의 그 혈통인 그 계보인 가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벳 에돔의 집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마련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하게 하신 것처럼 저는 가자 지구에 오늘날 이스라엘을 테러 일으키고 저주하고 있는 이 가자 지구에 성령을 부으셔서 오벳 에돔의 영이 임하였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땅에 임하고 무너진 여호와의 장막이 다윗의 장막이 가자 지구에서부터 회복돼서 이스라엘을 시기케 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하며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그 블레셋 민족 가운데 가자 지구의 가드 사람들에게 오벳 에돔처럼 세워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도시적인 부흥을 펼쳐가실 때 어디에서 그 도시적인 부흥이 펼쳐갔습니까? 사마리아 여인을 통해서. 사마리아가 어디입니까? 오늘날 웨스트뱅크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가자지구 다음으로 이스라엘의 이 테러가 자주 일어나는 이 웨스트뱅크에서 하나님의 그 부흥의 역사가 펼쳐간 것처럼 저는 사마리아 여인의 회개가 오늘날 이 웨스트뱅크에 임해서 예수님의 그 부흥이 성령의 그 부흥이 그 웨스트뱅크 가운데도 펼쳐가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의 계보를 보게 되면 마태복음 1장에 놀라운 것은 딱 4명의 여인이 소개됩니다. 그레키너라는 유명한 학자가 주장하기를 4명의 여인이 다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 4명의 여인이 에서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 결국에는 아랍 사람들입니다. 이 아랍의 여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혈통을 보존하시고 메시아의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펼쳐가신 것처럼 이스마엘의 이 이스라엘에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마엘의 비밀을 통해서 펼쳐간다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사야 19장을 통해서 성취될 것인데 오늘 이사야 19장은 이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예언입니다. 이집트에서부터 아수르까지 이 영적인 대로가 열릴 것인데 결국 아수르 사람과 이집트 사람이 함께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예수님을 예배하는 이 천년 왕국의 이 예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비전 속에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시죠. 창세기 15장을 보게 되면 유프라데스 강부터 이 나일강까지,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 19장은 창세기 15장의 약속,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의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디테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굉장히 중요한 디테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잘 보시기 바랍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 백성 이집트야. 그러니까 모압 여인 룻의 스토리가 이집트 가운데 국가적으로 펼쳐지게 될 것이고 내 손의 작품 아시리아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주목해야 되냐? 이집트를 여전히 이집트라고 칭하시고 아시리아를 여전히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라고 부르신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과 이스라엘의 언약, 아브라함의 약속을 성취하실 때 이스마엘의 정체성이 철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운명이 취소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의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폐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될 것이고 아브라함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인데 그 속에 이집트는 여전히 이집트로 하나님께 계시될 것이고 아시리아는 여전히 하나님께 아시리아로 임명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하고 그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기를 위해서 씨름에 갈 때 그것을 놓고 기도해 갈 때 이 이스라엘의 그 약속이 이스마엘의 비밀을 통해서 펼쳐갈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지혜를 함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치 에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과 씨름하게 하시고 결국 예수님과 씨름해서 야곱의 환도뼈가 부셔지고 그의 힘이 완전히 깨지고 결국 사랑하는 예수님의 품에 기대어서 광야에서 나온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야곱이 진정한 이스라엘로 거듭나게 하실 것인데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거듭나는 그 가정 가운데 누구를 도구로 사용하실 것이냐? 에서의 후손을, 이스마엘의 후손을 도구로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통해서 야곱이 야곱이 이스마엘로 거듭나며 무엇보다 여호와의 사자인 예수님과 직면하여서 씨름하고 결국 그 예수님의 품에 기대게끔 유인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이스라엘의 언약을 놓고 기도할 때 이스마엘을 통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함께 보고 이스마엘의 운명과 부르심을 놓고 함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러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이 종말론적인 발람의 역사가 이제 곧 중동 땅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글로벌한 발람의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이제 이란의 비밀을 통해서, 이란의 신비를 통해서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구체적으로 이스마엘의 비밀에서 이제 이란의 비밀로 전개해가는 이유는 이란이 창세기부터 마지막 때까지 이스라엘의 최악의 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창세기부터 이제 이란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 구체적으로 창세기 14장을 보게 되면 엘람 왕과 4명의 왕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침공해서 이제 테러를 일으키는데, 구체적으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인질로 포로를 끌어가게 됩니다. 근데 이 테러의 우두머리가 누구냐? 이 테러를 일으키는, 선동하는 테러의 어머니가 누구냐? 바로 이란 왕. 오늘날 이제 페르시아, 이란이죠. 근데 결국에는 아브라함이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이란 왕, 이 엘람 왕을 추격해서 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결국에는 모든 그 재산을 회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펼쳐가실 역사라고 믿습니다. 결국에는 아브라함의 그 용맹과 그 아브라함의 영이 교회에게 풀어져서 다니엘 11장을 보게 되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용감하여 용맹을 떨치고 행동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318명의 용사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300명의 기도원과 같은 지혜로운 깨달음의 백성을 일으키셔서 인질로 끌려가는 롯과 같은 자들을 구출하시고 이란의 군주 페르시아 이 악마를 대적하여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성취해 가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스토리를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이란이라는 이 민족이, 또 이 나라가 굉장히 성경 스토리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죠. 유대인들을 절멸시키고자 했던 유대인 절멸에 대한 비전,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구상에서 아예 없애버리자는 이 유대인 박멸에 대한 비전이 이란 땅에서 펼쳐집니다. 하만의 장대가 이란 땅에 세워졌죠. 다니엘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놓고 기도할 때 그 이스라엘의 회복, 그 이스라엘이란 중보자들을 죽이려고 협박한 사자굴이 또한 이란 땅에서 펼쳐졌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다니엘 10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이 하나님의 마지막 때 환상을 깨닫고 구체적으로 그 환상이 뭐에 관한 것이냐, 이스라엘의 대환란에 관한 것임을 깨닫고 기도하고 있는 장면 가운데 페르시아의 군주, 페르시아가 오늘날의 이란입니다. 이 이란의 악마가 들고 일어나서 다니엘을 가로막고 이 중보를 가로막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서 미가엘 천사가 딱 유일하게 2명의 악마, 이 악마의 이름이 딱 두 명이 소개됩니다. 2명의 악마와 맞섰는데 첫 번째가 사탄이고 두 번째가 이란의 군주입니다. 이 페르시아의 악마입니다. 그만큼 페르시아 이란은 사탄의 최종 병기이자 사탄이 이스라엘을 절멸시키고자 하는 그 비전의 그 최종 해결책에, 사탄의 최종 해결책의 가장 전략적인 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탄의 무기를 오히려 사용해서 사탄의 이만을 깨뜨리실 것입니다. 마치 다윗이 골리앗을 무찔렀을 때 골리앗의 칼을 사용해서 골리앗의 머리를 베었던 것처럼, 하만이 만든 장 때 하나님께서 하만을 매달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이란 땅에서부터 하만의 후손들에게 모르드게의 영을 부으시고 고레스의 영을 부으셔서 무너진 성벽 가운데 이 예루살렘 위에 이 중보의 성벽을 다시 재건축하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한 그 중보 운동을 일으키실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먼저 여러분께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이란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란과 이스라엘 전쟁이 어떻게 마지막 무대를 세팅하고 있는지를 제가 간략하게 이해시켜 드리면서
이제 이 메시지를 마무리 짓기를 원합니다. 구체적으로 에스겔 38장과 다니엘 8장을 이제 주목하셔야 됩니다. 에스겔 38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장면인데,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란이 이제 장차 테러의 어머니, 이 테러의 우두머리의 역할에서 그 인플루언스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락하게 될 것이라는, 결국 이란이 어느 시점에는 이스라엘과 전쟁이든 미국과의 전쟁이든 패배하고 물러서서 결국에는 다른 우두머리의 부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다니엘 8장에서는 이제 이 순양의 두 뿔로 소개되는 이란이 결국에는 순염소인, 그러니까 이제 고대에는 이것이 페르시아 제국을 점령한 정복한 이제 알렉산더 대왕의 스토리인데, 그것을 기반으로 가브리엘 전사가 17절에 그리고 이제 23절 같은 본문에 뭐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마지막 때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라라고 명령합니다. 결국에는 과거에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페르시아가 패배해서 결국에는 그 우두머리의 역할에서 물러선 그것이 모형이 되어서 마지막 때 이란이 테러의 어머니의 역할에서 물러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어떤 시점에는 이란이 이 모든 테러를 선동하는 두목의 역할에서 패배해야 되는 시나리오가 펼쳐져야 되면 우리에게 의미합니다. 이해가십니까? 저는 지금 이스라엘과 이 이란의 전쟁이 그런 마지막 무대를 세팅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두 본문을 보면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사탄의 병기를 어떻게 하나님의 회복의 그릇으로 사용할지를 저희가 함께 묵상하고 이스마엘의 비밀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두 본문에 이렇게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에스겔 38장에 말하여라, 주여께서 이렇게 말한다. 로스와 메섹과 두발의 왕인 고가, 여기서 이 적그리스도가 고구로 소개되죠. 나는 너를 대적한다. 페르시아와 에디오피아, 부시 모두 방패를 들고 그들과 함께 할 것이며, 보십니까? 페르시아, 이란이 여전히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합류하게 되는데, 왕은 고기고 그는 어디의 왕이냐? 메섹과 두발의 왕입니다. 그럼 결국 다른 지역이, 다른 나라가 이 테러의 우두머리로, 이 적그리스도의 군대로, 적그리스도의 제국으로 등장하게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다니엘 8장을 보게 되면 이 순년소 한 마리가 서쪽에서 나와서 두 뿔이 달린 순양에게로 가서 크게 화를 내며 들이받았고 그 두 뿔은 결국 부서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길 힘이 없어서 아무도 구해주지 않는 그런 상황을 보이는, 마치 오늘날에 지금 이 순간에 하마스와 헤즈볼레가 그냥 멀찌감치 지켜만 보고 있고, 시리아와 같은 이런 테러 조직들이 그냥 이란을 돕지 않고 지켜만 보고 있는 것처럼, 아이러니하게도 이란의 뿔이 부러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주변 테러 조직들이 돕지 않고 그 패배되고 있는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17절에 가브리엘이 직접 이 환상을 다니엘에게 설명해 주는데, 이 환상은 세상 끝 마지막에 관한 것이라는 것을 하이라이트하죠. 그래서 저는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 마지막 무대를 설정하고 세팅해가고 있는 시나리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이 속에 이스마엘이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지혜를 보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란 땅에 그 하만의 장대를 하나님이 사용해서 하만에 매달으신 것처럼 마지막 때에 이란 땅에 하나님께서 중보의 영을 부으실 것이고 고레스의 영을 부으셔서 원수된 장벽을 허무시고 새 사람을 이루어서 예루살렘을 위한 성벽, 중보의 성벽을 재건축하실 것이고 느헤미야와 스가랴와 다니엘의 영을 부으실 것이며, 결국에는 이 페르시아의 군주들과 이 골리앗의 영을 하나님께서 그 장대에 매달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종말론적인 글로벌한 반람의 스토리입니다. 저는 이것이 중동 땅 전역에 펼쳐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수기 22장부터 25장을 보게 되면 모압 왕인 발락이 이스라엘을 가로막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이 진군을 가로막기 위해서 메사포타미아에서 이 한 무당을 이제 고용을 합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저주를 하고자 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가 입을 벌려서 저주를 하려고 할 때 성령께서 그의 입을 주장하셔서 그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의 입술을 통해, 무당의 입술을 통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며,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예언하게 하십니다. 성경에서 유다의 사자가 왕으로 한 규가 한 별이 야곱에서부터 나와서
모압의 이마를 깨트릴 것이다. 한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깨트릴 것이라는 그 메시아적인 예언이 근데 구체적으로 어떠한 장면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의 장면입니다. 나중에 여러분께서 이제 저와 이 민수기 24장을 공부해 보시게 되면 고기라는 이름, 그러니까 적그리스도 이름이 고기로 소개되는데 성경에서 고기 처음으로 예언된 장면이 민수기 24장입니다. 적그리스도의 이마를 깨트리고 입김으로 죽이고 이스라엘의 왕이 유대인의 왕이 만왕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회복할 것에 대한 예언이 거짓 선지자의 입술을 통해서 아랍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메소포타미아 이 이라크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저는 이 모든 이슬람 사원에 성령 하나님께서 부으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슬람 사람들 무슬림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실 것이며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입을 열 때 성령께서 이 다음 세대 입술을 주장하시고 젊은이들에게 환상을 보게 하시며 아비들에게 꿈을 주셔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스라엘 향한 축복과 중보가 터져 나오게 할 것이며 새 노래가 이사야 42장을 보게 되면 게달에서부터 새 노래가 터져 나오고 셀라에서부터 새 노래가 터져 나올 것인데 요르단과 메카에도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부터 이스라엘을 위한 중보와 예언과 찬양이 터져 나오게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발람의 그 저주스러운 입술을 사용하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뿐만이 아니라 메시아의 다시 오심을 예언케 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란 땅에 성령을 부으셔서 예수님의 재림을 예언하게 하실 것이며 유대인의 왕이 만왕의 왕이 되고 결국 이 땅 가운데 예루살렘 도시 하나님의 나라가 새롭게 회복될 것을 예언케 하실 것입니다. 골리앗의 칼을 통해 골리앗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하만의 장대 하만에 매달으신 것처럼 우리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후손을 통해서 에서의 후손을 통해서 야곱을 시기나게 하고 야곱을 여호와의 사자와 씨름하게 해서 여호와께로 유인케 하며 결국 사랑병에 걸린 사랑하는 이의 품에 기대서 나오는 신부로 거듭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스마엘의 운명을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스마엘의 비밀과 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지혜를 보아야 되고 이 이스마엘이 통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은 예레미야 49장과 이사야 11장 같은 부분에 저는 이란 땅 가운데도 고센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두 번째로 출애굽을 펼쳐가실 때 두 번째 손을 펼치실 때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을 회복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에서부터 그들이 회복될 것이냐 이스마엘의 후손들의 땅에서부터 회복되는데 구체적으로 이란 땅에서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에 주께서 두 번째로 손을 뻗어 아시리아와 이집트와 바드로스와 에디오피아 그리고 엘람 이란에서부터 그 남은 유대인들을 남은 백성들을 되찾으실 것이다. 그러므로 이사야 49장은 예언하기를 마지막 날에 엘람의 포로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엘람의 운명을 이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회복하고 성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원수된 장벽을 허무시고 한 세 사람을 이루어서 이란 땅에서부터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 야곱을 시기나게 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축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하만의 장대를 사용하셔서 페르시아의 군주들을 매달으시고 골리앗의 영을 깨뜨리시고 또 이 마치 가드 사람인 에오벨 에돔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존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기도의 집을 이슬람 사원마다 예언의 영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기도의 집이 세워지고 에소의 후손인 갈렙을 통해서 요르단 사람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유다 지파를 향한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처럼 하나님 지금도 요르단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의 영과 갈렙의 영을 주사 이 산지를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그 유업을 취하고 거인들을 그 땅에서부터 물리칠 수 있는 이 지금 중동에 역사하고 있는 거인들의 영을 전멸시킬 수 있는 정복할 수 있는 그 역사를 풀어가시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저는 마지막 때 이 종말론적인 발람의 역전의 역사가 펼쳐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의 섭리를 이해할 때 여러분과 제가 계속해서 이 사랑병을 위한 야곱의 환란의 시리즈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랑 하나님의 언약을 공부해 갈 때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비밀과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지혜를 무지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섭리에 동의해서 이 중동의 아브라함의 가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떠한 회복과 어떠한 약속을 성취해 가실지를 이해하고 함께 중보하기 원합니다. 계속해서 이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중동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며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위해서 가자 지구에 웨스트뱅크에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에 터키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교회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영을 부으시며 이 이스마엘의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약속을 성취해 가시기를 위해 함께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마라나타.